예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성경에 이제 신약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그런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이제 암흑 시대,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계시도 없는,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사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말씀도 없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이제 오늘 우리가 뒤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를 하나 보낼 것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라는 것은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으로는 이제 신약에 이제 누가 보면 나오는 이제 세례 요한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을 이제 신약을 연결시켜 주는 마지막 선지자고 시대적으로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스가랴 학계 스가랴 시대 때 바벨론 이제 포로 귀환이 운동이 있어 성전 건축을 완성을 했고 그로부터 100년 후예요. 그 후 100년 후 성전 건축 후 100년, 그러니까 100년 후죠. 100년 후 이때도 세대가 바뀌고 뭔가 새로운, 저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상도 보여줬고 다 그러면 뭔가 했는데 100년 후에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똑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배관이 무너진, 이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것을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삐뚤어졌어. 자, 예배는 우리가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 누가 있었죠? 제사장이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연결시켜주는, 여기 누가 있을까요? 백성이 있죠. 백성. 오늘은 이 제사장들의 문제점, 이게 제사장들이 예배를 어떻게 보면 잘못 인도하고 예배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 버린,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그대로 그냥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백성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 대한 불만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와 이게 대화를 한 이 대화법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예배관이 무너졌던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에서 주제는 뭐냐? 예배에서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배에서 주제는 사랑. 자, 오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라기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씨랑에 붙였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구약의 시대 때
여러분 성경에서 쭉 보면은 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자녀들 중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좋아요. 아브라함 시대로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보다 먼저 난 사람이 누구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원칙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사랑받았죠? 이삭이 사랑받았죠. 에서가 첫째니까 당연히 에서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사랑을 받았죠? 야곱이 사랑을 받았죠. 중간에 다 띄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백성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칙적으로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사랑을 받았죠? 이방인된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사랑 안 하고 에서는 사랑 안 했다 이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사랑할 존재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닌데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둘째는 인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걸 보세요.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둘째를. 그래서 그거예요. 너희들이 왜 내가 너희를 사랑 안 했다고 하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하지 못해요. 우리는 핑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둘째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쭉 보면은 첫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둘째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선민 사상을 갖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누구를? 이방인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방 민족이라 혼혈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같이 여기면서 굉장히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 이방인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간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 역할. 이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말라기서에서는 제사장들이 잘못된 점에 대한 부분을 책망을 하는 부분이에요. 6절부터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말할까요? 물론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망을 할까 했더니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도예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도. 이게 제사장들이 예배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저들이 욕심과 자신들의 어떤 그 욕망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데 왜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니네 예배를 하나도 너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7절 보세요.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숫자적인 문제와 예물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봤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할 때 그 당시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거지만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연락받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똑같이 예물을 드렸어요. 똑같이 드렸지만 누구 걸 받았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뭘까?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들이 나한테 오히려 더러운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떡. 저는 말라기서를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우리가 예배관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특별히 예배관 속에서도 예배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계속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제사장들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면서 제사장들이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들은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거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거 받겠느냐 이거죠. 썩은 고기를 갖다 줄 때 누가 먹겠냐고요. 네가 섬기는 그 나라의 고위 관직에 갖다 줘봐라. 야, 너 그거 참 나한테 좋은 것 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라 그러냐고요. 그거 받겠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과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는데 가끔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느냐.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화장실도 갔다 오고 막 커피도 마시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커피는 다른 때 마시고 물도 가능하면 다른 때 마시고 저조차도 앞에 있는 물 잘 가능하면 목이 특별히 막히지 않는 한은 거의 안 먹고 그냥 쭉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너 정말 드린 예배를 그 드려지는 네 예배를 강서구청장한테 가서 한번 해봐라. 아니면 대통령에게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 대통령이 네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라기 시대 때 얘기하는 하나님의 어쩌면 하나님 비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왜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계속해서 9절 또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달라고는 잘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데 내가 네가 드리는 거 보고 받고 내가 그거 주겠느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도 보세요. 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잘못된 메시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는 이 말라기서를 좀 읽으면서 좀 저 스스로가 야 정말로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겠구나. 예배에 대한 어떤 성도들에 대한 그 중심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인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레위 언약을 얘기하는 레위 언약. 그게 뭐냐면 5절에 4절부터 읽어볼까요? 4절 2장 4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놓은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레위 제사장은 레위 지파는 뭐죠? 쉽게 해서 예배 드리는 지파예요. 이게 제사 지파란 말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지파래요. 레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시편 50편 5절로는 나와 너는 예배로 약속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레위 언약.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된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언약이요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곧 예배는 생명 언약이요 평화 언약이라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요 하나님 앞에 평강의 언약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남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헌물이죠. 구체적으로 성경에 오늘에는 11조를 딱 다루고 있어요. 11조를. 그래서 말라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10절의 대한 부분에 이제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배에서 이 11조 부분을 이 헌물에 대한 이 11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11조 개념을 알아야 돼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쉽게 생각하면은 11조는 아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것이지만 좋아요. 10분의 9는 내 것이라 하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 개념이 레위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로 언약된 그 약속 중에 하나가 11조란 이 부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10분의 1을 그 각 지파에서 10분의 1을 드리게 했고, 레위 지파도 그것을 받았고, 그 받은 레위 지파도 그것의 10분의 1을 저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면 이 11조를 통해서 왜 제가 그 기도할 때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느냐, 왜 이것을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들이 신앙 고백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것에 대한 정확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도둑놈 되지 않는 거예요. 도둑놈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10분의 1이 없어서 못 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10분의 1을 자꾸 넘보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도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이혼에 대한 얘기를 또 나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여기다 좀 접목시켜 봤어요. 우리가 10계명에도 보면은 그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남의 아내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탐내는 것 자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딱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오해를 하게 돼요. 아, 교회가 11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가끔 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쓰시냐고요. 결국 우리끼리 다 쓰거든요. 우리끼리 월세 내고 우리끼리 반찬 사고 우리끼리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뭐 받아서 내가 갖겠다니, 니네들 또 쓰라는 거지. 니네들 다 쓰는 거야. 니네들 다 쓰는데 그것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10분의 1은 정확하게.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왜 신앙 고백이 되냐?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라는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10분의 1 없어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있는데 이만큼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 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부족해도.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조 된 것은 내가 이거 채우나 안 채우나 봐라 이거죠. 쉽게 해서 네가 나를 신뢰하라, 네가 나를 전적 신뢰하면 내가 이거 채우나 안 채우나 네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10절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 자체가 이거 없어도 못 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없으면 못 사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11조를 우리가 주의 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안식일, 거룩한 날 하루도, 이 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이냐, 또 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일주일에서 하나 하면은 우리가 이날 돈 못 먹고 살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네가 한번 쉽게 나에게 투자해봐라. 너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너 먹고 산다. 세상에서도 주 5일 근무제를 해요. 그죠? 주 5일 근무제하는데 주 5일 근무제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오히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더 경제적으로도 이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데 돈이 남는데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물이 내가 이거 없어도 살지만 이거 만약에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굶기지 않고 책임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예배관 속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드려지는 헌물, 그 다음에 11조, 이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것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이 하나님 것이다. 저 10분의 9 네 거고 10분의 1은 내 것이다는 그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전적 신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관 속에서 그 중심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역할이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왜 우리 성도들이 가끔 무슨 문제가 있고 안 나오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쓰는 표현이 뭐죠?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근데 제사장이 제사에 대한 직무 유기를 하고 깊이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예배에 대한 관념을 무시해 버려요. 이 목사님도 예배 안 드리는데 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직무 유기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예배관이 무너지고 헌금관이 무너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너희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냐 비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무책임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지 뭐 한 번 안 나온다고 뭐 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한 번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몇 년 기도하고 기도한 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 부분에서 저와 똑같은 이 제사장의 삶을 감당해서는 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받으신 예배. 두 번째, 재물관이 무너지면 안 돼요. 특별히 11주관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래도 돌이켜보세요. 우리 조선화 집사님만 생각해봐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11조를 제대로 배우고 예배관에 배우고 그러면 돌이켜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난번에 신년 할애 노예 갔는데 그 이승재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중간에 특송을 하는데 이제 1시간 동안 콘서트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특송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를 하는데 그 한 구절을 딱 하는데 내가 오히려 눈물이 확 나는 게 뭐냐면 그 사모님이 암이었잖아요. 암이었는데 지금 주의 은혜로 지금 찬양생활을 하고 다니잖아요. 완전히 고쳐진 건 아니지만 언제 재발할지 모르겠지만 주의 은혜라라고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라고 생각한 것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그분이 뭐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닌데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상호 간에 은혜 받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관이 무너지지 않고 11조관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고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봐야 돼. 근데 우리가 이번에 바이러스를 통해서 삐그덕거렸죠. 또 뭐 때문에 삐그덕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것 때문에 어떤 핍박이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근데 뭐 총을 디민 것도 아니고 칼을 디민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 땅에서 이 생명 부지하려고 우리가 많이 모이는 데 피하고
그 대표적으로 많이 모이는 표현하는 게 교회가 아주 타격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관이 중요하다. 말라기 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예배관이 성공적인 예배관이 세워지면 너희는 치료를 받을 것이다. 치료를 받을 것이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관이 세워지면 결국은 너희는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치료를 누가 해야 되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노같이 뛰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자유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멋진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문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예배관이 잘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이다. 너희가 외양간 소리가 뛰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가 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이라고 이제 그날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그날에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사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것이 그날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 불살라질 건데 그러나 니들은 살려주겠다는 거죠. 니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분명한 예배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서론에 이걸 연결해 준다 그랬죠. 연결해 준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면서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제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미 지난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 자, 5절 맞아. 4장 5절.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낼 것이냐? 앞으로 선지자들을 보낼 것이다. 선지자들의 중요 메시지는 바로 그거잖아요. 보라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너희가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신약 시대에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주의 종들이 전 세계 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무엇에 그러니까 그 천국의 축소판이 뭘까요? 천국의 축소판이 바로 예배관이에요. 예배관. 천국의 축소판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천국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배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 에서는 미워했고 너 야곱을 사랑했다. 그것은 너는 사랑받을 자격도 아니고 그런 조건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3대 요소 중에 받으신 하나님 앞에 중간의 역할이 이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못 감당하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잘못된 예배관을 심겨 놓느냐, 너희들이 왜 물질에 욕심을 내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그런 뇌물 같은 거 먹고 막 이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예물관, 특별히 11조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면서 진정한 예배관을 세운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를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그 삶 속에서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그 너를 치료해 주는 그 치료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가 앞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히 저들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선포하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메신저들을 보내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광야에 빈들에서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을 얘기한 거지만, 세례 요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전하겠느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하는데, 천국의 축소판은 바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가 천국에 모형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정말 예배관만 세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죠.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예배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이미 약속했었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면서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약을 통틀어서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구원자 누구를 보내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을 간다는 거죠. 이거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 입장, 이 세 가지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보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돈에 욕심 가질 필요도 없고, 명예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권력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산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주어진 거 잘 먹고 잘 쓰는 게 낫지. 천국에 대한 것은 땅의 보물을 쌓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보물을 쌓아다 하늘에 쌓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재물들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구약, 제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오늘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예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겠다. 그러게 이 전달자, 이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선지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왜 여러분들이 예배관을 잘 세워나가기를 원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래 뭐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할 수 없지,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배 안 드리고 바이러스가 무서운가 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 해서 뭐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예배 드려도 문제 없어요. 그렇죠? 뭐 그게 뭐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예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짜 무서운 바이러스는 바로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밭에
가라지를 쫙 뿌려놓고 가니까 가라지 뽑다가 다 그냥 다른 것까지 다 뽑히네. 그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 천국 백성 삼지 않느냐 한번 지켜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 써가지고 너 11조에 11조 하면 내가 축복 하나 안 보나 보 이렇게 하면은 11조 했는데 축복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이 뭐냐는 거죠. 그 복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너 11조 해봐, 내가 너 복 주나 안 주나 봐. 이 말은 너 그렇게 온전한 예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너 내가 천국 백성 삼나 보자, 너 안 삼나 보는 게 삼나 안 삼나 보자, 이렇게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유익하죠. 근데 그걸 자꾸 막 돈에, 명예, 권력에 11조 하면은 뭐 대통령 되고 11조 하면 애 잘 낳고, 그럼 안 되면 뭐라고 책임질, 뭐라고 말할 거냐고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천국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하느냐?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